하나님의 말씀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137편부터 한두 편 정도 묵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이 시편을 쭉 묵상해 오지만은 특별히 이제 120편부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묵상을 했습니다. 134편까지 묵상을 했고 135편부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표현은 없지만은 역시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또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136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이 26절 가운데 한 절도 안 빼고 26번 감사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37편은 포로 중에 불렀던 아마 애가라고 할 수 있겠죠. 애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 BC 536년에 8년에 이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가지고 70년 동안 생활하다가 BC 536년에 이제 1차 귀환, 457년에 2차 귀환, 443년에 4년에 3차 귀환 이런 귀환 공동체를 우리가 보는데 아마도 이 시편 137편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서 살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포로 시대에 자기들의 흘린 눈물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 시를 지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7편의 배경이라보다도 바벨론에서 불렀던 노래의 내용은 제가 강의하면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마도 신명기 32장의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을 우리가 신명하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모세야 너는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백성들이 어디 가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시편
아니 신명기 32장을 가사로 해서 이렇게 이제 어디 가든지 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는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은 세계 어디 가든지 간에 아리랑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랑이 참 세계 그 아름다운 곡조 중에서 세계의 1위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아리랑에다가 찬송가 가사를 넣어가지고 찬송가로 부르고 있어요. 그만큼 아리랑의 멜로디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은 제가 가끔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나라마다 아리랑을 부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유튜브에 담았는데 그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에 아리랑을 부르면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귀를 기울인다고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봅니다만은 여기도 이제 시편 137편이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이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이랬는데 사실은 이제 본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인데 강에서 이제 이렇게 흘러나오는 지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류 가운데 성경에는 보면 얼레강변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강변에서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시온을 기억하며 울겠어요?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런 답이 나오는데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이제 수금을 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대중적인 것은 기타를 쳤겠죠. 그리고 이제 수금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를 끝까지 못 부르고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도저히 노래를 못 부르겠다. 그래서 이제 걸었는데 3절 그 이유는 이는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 이유는 그 말이죠.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누구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을 쭉 앉혀놓고는 야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노래를 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역시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고 남방 유다를 황폐케 했던 것이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시온의 노래 중 너희들이 잘 부르는 노래 중 하나를 불러봐라. 이렇게 이제 노래를 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포로로 잡혀온 입장에서 노래 부르라 한다고 노래 부를 마음이 있겠어요? 그는 이제 피지배 민족이기 이제 지배 민족이기 때문에 지배 민족이 시키면은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들도 역시 이제 이 신명기 32장
아마 신명가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신명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르쳐 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명기 31장에서 말씀하셨고 신명기 32장이 신명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은 아리랑을 거의 다 알잖아요. 가세를 막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다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아리랑에는 곡조라는 것 그리고 가사들도 대충은 흥얼거리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도 그 신명기 32장 신명가를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유대에 있을 때 철저하게 그렇게 배운 노래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 신명가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명가를 지은 목적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모세가 이제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몇 가지가 돼요. 몇 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절기를 지켜서 그러니까 절기가 이제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그 외에 이제 7절기가 있는데 그 7절기 중에서 3절기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차례씩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노래를 지어가지고 유대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이 신명가를 뭐 신나게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포로로 잡혀간 상태이기 때문에 신명가를 부를 때에 그렇게 흥이 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를 가만히 이렇게 부르다가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에 포로로 잡혀왔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노? 하나님과의 약속을 왜 안 지켰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시온을 기억하며 흘린 눈물이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포로되어 온 입장에서 노래할 마음이 전혀 없지만은 그러나 이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 잡아다 놓고는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봐라 하니까 이제 부르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기억이 나니까 이제 우는 거예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우는데 자 4절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바벨론이 이방의 땅이니까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그러니까 신앙 양심에 이방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른다는 게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화, 예루살렘이란 이름 뜻이 평화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화가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신명가를 부르면서 끝까지 부르지도 못하고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못 잊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향살이 하다 보면은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이제 이들도 특별히 신명가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을 못 잊어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 그래서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 오른손이 아마 뭐 사람들은 거의가 다 오른손잡이인데 가끔 왼손잡이도 많이 있죠, 요즘은. 근데 조금 이제 연세 드신 어른들은 왼손잡이라도 거의가 밥이나 글씨나 이런 것들은 오른손으로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는 어른들이 왼손으로 밥을 먹든지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은 못 쓰게 했어요. 막 두드럽게 패가면서 못 쓰게. 그런데 요즘은요, 왼손잡이일 경우는 글씨도 왼손으로 쓰고 밥도 왼손으로 먹고 우리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거의가 다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래서 내 오른손이 재주를 잊을지라도 예루살렘은 못 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을 잊었다면은 그리고 또 내가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이 말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나치게 그것보다 더 어떤 즐거운 일을 위해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 입술이 이제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 버려도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가면은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 해봤던 날이 언제예요? BC 586년? 아니 68년?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586년에 멸망할 때 그래서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예루살렘이 불타고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하는 그런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래서 아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도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에돔은 철저하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라기 2장에 가면은 1장에 가면은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래 이제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제가 늘 강좌하면서 또 이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열국을 쳐서 예언한 이사야서에는 13장부터 23장까지가 열국을 쳐서 예언한 장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는 46장부터 51장까지.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25장부터 32장까지. 이렇게 열국을 쳐서 예언한 그런 이제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대선지서가 이제 다니엘도 들어갑니다만 다니엘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그냥 46장부터 51장까지 에돔을 쳐서 이제 열국을 쳐서 예언하는 중에 그냥 49장에 에돔을 쳐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13장부터 23장까지 열국을 쳐서 예언하는 중에 에돔은 따로 떼놔요.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 속에 에돔의 멸망은 없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34장에
에돔 따로 떼가지고 에돔은 철저하게 망한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에돔은 망하지만은 35장에 이스라엘은 회복한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35장에 에돔은 완전히 망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36장에 회복한다. 뭐같이?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루듯이 그렇게 회복한다. 오바다서는 유일하게 구약에서 한 장밖에 없는 책인데 그 오바다서에는 1절부터 21절까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16절까지는 에돔은 철저하게 망한다. 본래 없던 것 같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복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왜? 저희 말이 누구 말이에요? 에돔 자손들의 말이 회파라 기초까지 회파라 하였나이다. 사실 오바다서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에돔이 망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심판. 오바다서는 도덕적인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과 에돔이 형제국이잖아요. 그슬 올라가면 야곱과 에서와 야곱. 그러면 둘 형제의 나라인데 이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치러 가니까 에돔도 나도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그 사람들과 예루살렘들을 괴롭히고, 또 뭐 오바다서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치러 오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 자손들이 회파라 기초까지 회파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가가지고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는데 에돔 자손들이 바벨론 보고 야 너희들 그 예루살렘 철저하게 회파해라. 완전히 기초까지 회파해버려라. 이렇게 이제 도와주면서 훈수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 자손을 치소서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8절 여자 같은 멸망한 바벨로나. 이제 앞에는 7절에는 에돔 자손을 치소서 해놓고 이제는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포로 잡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행한 것처럼 어느 나라가는 바벨론에게 이렇게 행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멸망했어요?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에 의해서 다니엘서 5장에서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4장, 45장에 보면은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남방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포로 잡아가면서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면하면서 야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귀때기 한 장 때려가지고 좀 정신 차리게 해라 해서 보내놨더니만은 이 바벨론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보냈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지가 힘이 있고 잘난 줄 알고는 예루살렘을 막 그만 죽게 밟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노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네 뿔을 공장들 4명이 와가지고 그 뿔을 빼버리는 그 뿔이 바로 아수르, 바벨론 하는 열국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한 거예요. 사실은 아수르는 그 큰 나라가요, 신바벨로니아에게 망했어요. 612년에, BC 612년에. 그리고 이제 아수르까지 삼켰던 바벨론은 메데 페르시아에서 망한 거예요. 539년에, BC 539년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바벨론의 그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바벨론을 그렇게 멸망시키는 그 나라, 그 백성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일을 안 당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일, 그렇게 당할 짓을 한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시온 노래 중 하나를 우리를 위하여 불러라. 우리를 좀 기쁘게 해봐라. 했는데 그걸 다 못 부르고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눈물을 흘리며 시온을 기억했다. 예루살렘을 기억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8편. 간단하게 좀 읽고 넘어갈게요. 138편도 이제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다윗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노래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산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 산들이 아니고 신들이네요.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죠.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사실은 다윗 시대에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성막이 그 당시에는 곧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것을 기억하면서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그 이유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최고 큰 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큰 일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66권의 성경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사는 사람들은 신약은 전혀 몰랐을 것이고 또 신약에 사는 사람들도 신약 성경이 27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들도 신약은 별로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가고 그리고 말씀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아는 만큼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하는데 개역개정은 힘을 주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연약할 때에 영혼에게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뭐 다윗의 삶 자체가 항상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승리하는 그런 성경을 우리가 봅니다. 4절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모든 왕들이다 그 말이에요.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러니까 땅의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66권도 아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데 요즘은 66권이 정경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397년 칼타가 회의에서 신약 27권이 완성됨으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아니라도 세상 사는 사람이라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5절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도는 역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계명, 율례, 뭐 법도, 증거, 뭐 온갖 표현으로 그렇게 합니다만은 제가 뭐 시편 119편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 그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말씀이라면 끝나요. 요즘은 뭐 그 모든 것이 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6절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개역개정은 굽어 살피사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 위에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세상을 다 살피고 이 지구만 살피는 게 아니라 아마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시는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뭐 겸손한 자를 모르시겠어요? 교만한 자를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교만 그 자체 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싫어하시는 것 중에 싫어하는 자, 교만한 자. 그래서 7절에 가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래서 이제 시편 138편에 8절이 감사한 말씀인데요. 8절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개성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완전케 하실지라. 이제 누구와 관계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모두와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을 완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이렇게 경외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여기 이제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다윗이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서 7장에 보면은 네가 만약에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패하지는 않겠다. 사람 채찍으로 때리고 사람 막대기로 칠지라도 그 왕위를 피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진리에 응답하고 또 주의 계명, 주의 사랑과 복주심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